영과 진리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문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은 73번을 다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감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소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막히고 통제받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응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인도하소서.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안정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영적 근육을 키워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좋은 씨앗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62조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마리아에 곁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36일을 평안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삭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놀랍게도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텔레비전에 건강식품 광고 문구로 100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100세를 사시는 분이 많이들 심심찮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장례식을 가보면 요즘은 보통 90대에 돌아가시는 분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 일, 은퇴 이렇게 3단계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대까지 학교를 잘 다니고 취직하고 계속 일하다가 은퇴하는 게 일반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60세 일을 그만둬도 30년이라는 인생이 더 남아있다 보니 우리는 앞으로 더 젊게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60대 몸도 예전의 몸과 비교해보면 많이 상태가 좋아져서 40대 몸과 에너지를 갖고 그렇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결혼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경우가 19만 3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이 20만 쌍도 안 됩니다. 게다가 결혼을 해도 아이 한 명 낳을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0.83명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편에서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는 것도 힘들고 출산하는 고통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다 부부가 20년 넘게 양육을 해야 하고 대학 보낼 때까지는 온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혼과 출산이 점점 줄면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치는 것은 눈에 뻔합니다. 부양할 세대는 점점 많아지는데 노동인구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구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들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래는 얼마 뒤에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회적 시각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출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젊은 미래가 줄어드는 것이 그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생명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다시 레위기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고 이렇게 오늘 12장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오경은 한 권처럼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나중에 붙인 이름, 책 이름이고요. 원래는 와이크라. 그러니까 레위기 첫 단어가 와이크라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하나에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의 의미가 출애굽기 40장 끝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들인데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룩은 또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규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안내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내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 이 율법이 주어질 때 그 시대 상황과 여건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잘못하면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원칙이든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좋은데 어떤 원칙이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몇 줄의 글 문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16장, 17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16장에 가장 중요한 기념일인 속죄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4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5대 제사, 제사장, 정결법, 대속죄일. 제사와 제사장 설명이 있어야 또 정결 규정이 있어야 나중에 이 속죄일의 제사를 지킬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법과 정결 규정이 먼저 설명되는 이유가 바로 이 속죄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제사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1장부터 등장하는 정결 규례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짐승 얘기가 여기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식탁인 제단에 올리는 예물, 또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정결하고 온전해야 하듯이 사람이 먹는 그 음식도 하나님의 음식 그 예물과처럼 사람이 먹는 음식도 정결하고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식욕을 위해 먹을거리를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잘하는 맛집이 어디 있을까? 인간의 욕심 중에 하나가 식욕이죠. 물론 성욕도 있고 명예욕, 권세욕, 재물욕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사실 이런 것들도 절제해가며 사는 것입니다. 11장이 음식과 관련된 정결과 구별이라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몸의 내부적인 정결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산모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후반부에도 또 18장부터 또다시 정결, 성결 규례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때는 사회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항상 16장, 17장에 있는 속죄일과 피해 규례를 말하는 그 앞뒤로 정결 규례와 여러 성결 규례가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게 레위 성경의 독특한 서술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복의 상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시며 마음껏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아이를 낳은 여인이 왜 부정한지에 대해 딱 부러지는 설명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지만 그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해석은 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산한 여인을 어떤 이유로 부정하다고 또 정하게 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로서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첫걸음이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모를 부정하는 이유는 출산 그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산할 때 나오는 피와 유출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힘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의 유출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은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위대한 일이지만 동시에 위태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된 여인은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인은 자기 생명을 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출산 후에도 산모가 잘 몸을 추스르지 못하면 때로는 목숨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 산모는 문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다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 반대가 죽음인 것처럼 피의 제사를 통해서도 생명이 다시 회복되듯이 부모의 유전자와 피를 공급받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지만 그런데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1, 2주 동안은 산모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제사 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산모는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을 포함해 40일이 지나야 되고 또 딸을 낳으면 그 2주일을 포함해서 80일이 지나야 그렇게 움직이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부정한 기간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의 차이는 실제로 산모에게는 그리 중요한 제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때 2배의 회복기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는 산모의 입장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산모는 부정한 기간에 육체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움직이고 다녀서는 안 되는 기간이 언제? 부정한 기간입니다.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산모는 생명을 돌보고 몸을 추스르기 위해 이 기간에 휴식을 하며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모는 여전히 정신이 없죠. 2시간마다 막 수유도 해야 하고 아가는 수면도 취했다가 또 깨어가지고 막 울어대는 것을 반복합니다. 만일 산모에게 율법과 규례의 명분으로 장시간 빈번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산모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외부 환경에 쉽게 노출되면 면역력이 약해서 금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의료가 발달하지 못하고 여인과 어린아이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던 고대 사회여기에 출산 후 정결기간은 이처럼 산모와 신생아가 몸도 마음도 삶도 추스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산모에게 부정하다는 딱지를 붙여서는 많은 제약을 가해 부정하고 불평등한 계층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을 오히려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계시 말씀의 근본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잃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남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묵인과 자기 합리화를 취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산모의 피가 부정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뜻은 인간이 가진 원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출산이 생명을 낳는 소중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흘린 피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번갈아 드림으로 피제사를 통해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 역시 하나님은 그 가정 형편에 맞춰서 어린 양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레위기 12장 전체는 생명을 생명답게 돌보며 가꾸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결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의 백성 예배자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6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이것으로 대표되는 일상생활의 그 현장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생명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몸에서 양수를 덮어쓰고 태어난다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는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런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10달 동안 품어 기른 그 엄마의 애씀과 아이를 낳는 찢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생명이 탄생하는 고귀한 순간이 바로 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엔 핏덩이채로 화장실 같은 데 버려지는 갓난아이가 있다는 슬픈 뉴스를 여전히 우리는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삶이 힘들어서 그럴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가 엄청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혹 그 외의 이유로 사람이 이 지구 위에서 왜 사는지에 대해 답을 못 찾았어. 또는 혼자 사는 게 무조건 편해서 그런 거라면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한 인생의 길이지 어떤 길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여 책임지고 자라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늘 우리가 축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이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사람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어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은 이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커다란 창조 섭리에 포함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록 핏덩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제사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피 흘림은 부정하며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위에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새 생명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진화론 학자들의 주장처럼 지금의 인간이란 종족 번식의 일환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로 진화되어 직립보행한 영장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딱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이덴티티, 그 신분, 그 정체성은 전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사는 시대가 SF 영화에서처럼 사람의 몸의 실체는 고도의 기계 설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고 인큐베이터에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고 사람의 정신만 전혀 실체가 아닌 사이버 세계에서 연결되어 그 사이버 세계를 진짜 세상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리고 그게 자연 파괴와 다양한 지구 위기에서 인간의 멸망을 막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런 부조리함에 대해 거부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생명이 태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을 허락하신 고귀한 자리입니다. 비록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부포 세대, 즉 부모의 길을 포기한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없어지면 더 이상의 가족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가족을 통해 부모, 자식과 형제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되새겨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고 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에서 사는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제가 어릴 때 늘 들으며 자랐던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이제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새겨봅니다. 그저 목숨줄 연명하며 더 오래 사는 것만이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더 또렷이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출생의 처절한 현장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처럼 태어날 때부터 피등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형상을 새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삶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세상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토로 삼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이 있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출산하는 산모들의 모습을 보고 더럽다, 부정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핏덩어리 죄인으로 태어나는 아기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산모와 아이들을 배려하시는지를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을 주신 주님의 심정을 다시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함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두고 계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또한 이뤄가는 그런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각각 11조와 구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청도의 성도님이 구례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그리고 외부의 성도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세가 대단하고요. 일일 사망자 수가 300명대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령의 다른 병원으로 치료하시다가 코로나가 겹쳐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른 병으로 아프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병원하고는 좀 멀리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도시락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노예 시차례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 부모의 길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 애쓰므로 한 생명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또한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진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을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번 주 생일을 맞아 주님께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병래 집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